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시며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지어진 하늘의 백성들이 아버지의 면전에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 율법으로 이스라엘 지신 하나님께서 이스라하신 권능의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이제 아들의 말씀으로 교회를 지으셔서 교회로 하나님의 마지막 생명 역사를 함께 경영할 수 있도록 주의 나라와 백성으로 복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하시고 교회가 이 진리의 빛 가운데서 주님 오시도록까지 오직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복종하고 주님을 시인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는 10개의 족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장은 천지창조 족보에 해당합니다. 2장 4절 말씀에 그 첫 번째 족보가 있는데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천지창조의 족보는 4장까지 이어지는데 5장 1절에 보면은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해서 두 번째 족보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천지창조의 족보는 2장 4절부터 4장 끝에까지 지금 한 단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단위에서는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아담과 언약함으로 시작해서 아담의 범죄로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이야기, 그리고 비록 에덴 밖으로 쫓겨났지만은 에덴 밖에서도 인류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비하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한 단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담의 범죄로 아담이 에덴 밖에서 쫓겨났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을 주시고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하는 공동체 이루면서 한 단위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그 중에서 이 에덴의 언약 이 2장을 중심으로 해서 에덴의 언약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아담이 언약을 범한 내용이 오늘 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해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물론 내용상으로는 3장까지 해서 한 단위로 하고 또 4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두 아들을 낳는 내용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따로 구분해도 좋습니다만은 지금 창세기 2장까지 4장 2장까지 이렇게 읽은 이유는 창세기의 기록 목적 때문입니다. 아담이 언약을 범해서 비록 죽음으로 정죄됐지만은 그래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생명의 언약을 거두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아담에게 두 아들을 주셨습니다. 비록 아담이 언약을 범해서 에덴 밖에 두었지만은 여호와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셔서 아담의 죄와 죽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에게 아들을 주심으로 생명의 약속을 끊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아벨을 죽인 가인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셨지만 그래도 그에게도 생명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또 셋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 에노스 때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해서 죄와 죽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언약 역사를 성취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천지창조 족보를 이루는 한 단위입니다. 이 생명의 언약 역사를 지금 시내산에서 언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겠다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 역사의 목표인데 이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창세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도 아담이 언약을 범해서 에덴에서 쫓겨난 내용이 주를 이루는 내용이지만은 사실은 아담의 범죄가 중심 내용은 아니고 아담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그리고 이 생명의 언약 역사가 지금 시내산에서 율법으로 언약을 맺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어떻게 새로운 단계로 성취되고 있는지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설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교회사에서 관심이 많았던 뱀이 누구인가, 선악과는 무엇인가, 여인의 후손에 대한 문제들도 있고, 또 에덴 밖으로 쫓겨났을 때 천사들이 에덴을 지키도록 했는데 그러면 천사는 언제 창조했는가, 그럼 아담은 또 언제 선악과를 먹었는가, 이런 다양한 많은 질문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싹 잊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 방식을 따라서, 문맥을 따라서 성경 우리에게 말하는 바를 따라서 읽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방식을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르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언약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 관점에서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끝날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영원한 안식과 생명의 세계를 주셨는데, 이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언약 역사의 목표인데 이것이 성경의 중심 내용이기 때문에 창세기 족보도 그런 언약 역사의 관점에서 우리가 읽고 또 들어야 됩니다. 창세기는 족보 기록 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1장과 2장의 관계도 족보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물에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복을 주셨죠. 물론 사람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복 주셨지요. 우주적인 성소 에덴에서 만물의 상속자로서 만물을 다스리며 정복하는 것이, 그것이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통치권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아담의 직무가 그의 통치권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장에서는 그 통치권보다는 하나님과 아담과의 생명의 언약 관계, 언약의 동행자로서 아담, 이쪽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사람과 사람의 거처인 에덴을 중심해서 창조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언약의 동행자로서 하나님과 한 생명의 연합으로 사는 것처럼 아담도 그의 배필과 한 몸의 연합을 통해서 만물의 이름을 짓는 그 직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한 몸의 연합관계가 온 이스라엘이 하나됨에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온 인류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면서 완성될 것입니다. 역사는 이 하나됨을 위해서, 인류의 이 하나됨을 위해서 발전하고 진행할 것이며, 에덴은 그 언약 역사의 출발점, 시작점에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신실한 여호와께서 죄와 죽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다 죽은 몸으로부터 상속자 이삭을 낳으시고 야곱의 12아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그들을 한 하나님의 단에 먹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으시고 이제는 온 인류가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하나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심으로 에덴에서 시작하신 생명의 언약 역사를 온전히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생명을 교회에 호흡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피와 살로 새롭게 지으셔서 주님의 몸과 지체로 삼으셨습니다. 주님의 상에서 함께 기뻐하는 그 어떤 부끄러움도 그 어떤 간격도 없는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신부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피와 살로 하나를 이룬 것처럼 온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이 마지막 역사를 우리로 함께 경영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주님의 상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있는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이걸 확고히 하자 그런 말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첫사람 아담이 에덴에서 범죄한 내용을 지금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는 자기 생명으로 지으신 이 아담을 생명이 풍성한 에덴으로 이끄시고, 그리고 에덴에 그 모든 생명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홀로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아담의 몸에서 여자를 지으셔서 한 몸의 배필로 주시고, 그리고 그 돕는 배필과 함께 만물의 이름을 지른 그 영광스러운 직무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에덴에서 아담과 맺으신 언약이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아담에게 모든 것을 맡겼을 때까지라도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며 오직 왕은 한 분뿐이십니다. 아담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했습니다. 에덴을 경작하고 그가 지키고 있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오직 왕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봉사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동행자인 것을 아담은 에덴을 경작할 때 그걸 확실히 붙들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아담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아담과 함께 에덴을 생명에서 생명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안식에서 안식으로 완성해 가시기를 기뻐하셨는데, 이것이 첫 성소 에덴에서 언약의 머리인 아담의 생명이며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머리인 아담이 첫 성소 에덴에서 언약을 범했습니다. 오늘 말씀 3장은 이 땅의 성소 에덴에서 언약의 머리인 첫사람의 범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구절을 보면은 이제 크게 3장은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3절까지는 아담이 범죄한 내용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그리고 14절부터 19절까지는 그 범죄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은 그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 주신 내용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22절부터 24절은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아담을 쫓아내시고 에덴을 지키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절과 2절을 더 추가해서 읽었는데, 여기서는 아담이 두 아들을 낳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죄와 심판, 그리고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복준 내용, 그리고 다시 또 마지막으로 에덴을 지켰다, 에덴을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켰다는 내용이고, 다시 뒤에 반복해서 그 여전히 생명나무를 지키고 아담을 에덴에서 쫓아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두 아들을 주시고, 그리고 두 아들로 하나님의 산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하는 이 축복의 내용이 이렇게 두 번 반복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장과 4장은 그렇게 하나의 짝을 이루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장만 읽은 것이 아니라 4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앞에 두 절만 따와서 지금 읽은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4장은 그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두 아들을 준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3장과 4장의 이제 큰 흐름과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를 따라서 제가 설교를 할 것이고, 또 여러분들 그런 구조를 따라 같이 따라오시면 훨씬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절부터 13절까지는 아담이 범죄한 내용입니다. 길게 되어 있지만은 실은 내용은 간단하기 때문에 이제 요점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은 그 강교한 뱀의 유혹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이 강교하다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된 것인데, 왜냐하면은 뱀이 하나님의 언약 역사에 대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뱀을 이렇게 부정적인 방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실은 뱀이 가장 지혜로웠다 하는 것이 본문의 뜻입니다. 자, 우리들은 에덴에서 뱀 하면은 이제 그냥 바로 이제 사탄이 떠오르는데, 물론 그건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계시록은 사탄을 옛뱀, 곧 마귀라고 그렇게 설명하지요. 하나님 나라 역사에서 마귀는 어느 시대나 반드시 하나님을 모방해서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양상에 따라서 시대마다
대적도 항상 다르게 나타나 있지요. 선지자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했고, 그리고 사도 시대에는 거짓 사도들이 나타났고, 에덴에서는 또 뱀이 나타났죠. 왕들이 통치한 시대에도 그때는 이제 하늘의 모습들이 나타나서 이제 하늘의 사탄도 그때는 등장을 합니다. 물론 지금은 교회의 시대이고 또 주님 가까이 오는 종말의 시대이기 때문에 거짓 목자들이 거짓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시대에는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어느 시대나 어둠의 세력은 항상 있었다는 의미로는 대적이 있지만은 그 대적의 양상이 시대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하는 점을 일단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뱀이 1절에 보니까 여자에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참으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여자가 말하기를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다. 만일에 먹으면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뱀이 물었지요. 다시 유혹을 했습니다. 아니다. 하와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뱀이 말하기를 결단코 너희가 죽지 않으리라. 오히려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아는 일이 있어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뱀이 여자의 말을 듣고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고함직도 하고 탐스럽게 생겨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열매를 따먹고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도 먹었습니다. 먹고 난 마지막 결과를 보면은 7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았더라.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아서 부끄러움을 가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범한 후에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부끄러움을 발견한 것이죠. 아담은 자기 몸에서 지어진 여자와 한 몸을 이루어 에덴을 경작할 때는 그 어떤 감격과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그처럼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의 동행자로서 에덴을 경작할 때는 하나님과 감격도 없었고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범한 후로는 서로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이 생명의 언약 관계, 이것이 깨지면은 그 언약을 범하면은 그것이 곧 부끄러움이고 하나님 앞에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친히 모든 정성을 다해서 흙으로 빚어 걸작품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여호와의 영을 호흡하셔서 그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동산 에덴을 지으셔서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가득 나게 하시고 아담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심지어 그 몸에서 지은 한 몸의 여자를 한 몸의 배필로 주어서 생명의 동산 에덴에서 만물의 이름을 주는 권세 있는 직무를 함께 감당하도록 복 주셨습니다. 그래야 함께 에덴을 경작하며 지키도록 언약의 동행자 삼으셨습니다.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고 생명의 열매가 여호와의 상에 차려진 예물처럼 가득했으니 아담에게는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단지 이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오직 그를 지으신 하나님만 참 왕이심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하나를 금한 것뿐인데 이처럼 큰 언약의 선물을 주셨는데도 아담은 에덴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에 믿음으로 동행하지 못하고 결국 언약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아담의 범죄는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아담을 신문한 내용이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여호와께서 찾아오셨습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바로 그날
그들이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람과 함께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첫 창조 때 여호와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바람으로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이 언약을 범하기 전에는 그가 바람 소리를 들으면 아담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러 갔을 것입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에덴 중앙에서 에덴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아래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고 영광 중에 임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을 성소로 부르셨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있는 생명나무 아래로 찾아오셨을 것입니다. 아담은 바람으로 오신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며 함께 산책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언약 역사를 배우며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바람이 찾아오셨으나 그들이 여호와를 기쁨으로 뵙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언약을 범했기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의 얼굴을 뵐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께서 동산에서 아담을 부르셨지만은 아담은 하나님의 소리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벗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부끄러운 것이 없는데 왜냐하면 그 언약을 범한 것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담이 언약을 범하기 전에는 아담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아담이 여호와의 얼굴을 뵐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담을 책망하셨습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어찌하여 먹었느냐? 아담이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 배필로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셔서 내가 먹었나이다. 이전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아담이 심히 기뻐했는데 둘이 한 몸을 이루어 아무런 간격이 없었는데 하나님과 에덴을 걸리며 아무런 간격이 없었는데 언약을 범한 후로는 그 책임을 하나님과 그의 아내 하와에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여자도 대답하기를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하고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여자에게 그리고 여자는 하나님이 주신 뱀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됨을 깨뜨리는 간격이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언약을 범한 죄에 대해서 차례대로 심판한 내용이 19절까지 있습니다. 심판의 순서는 뱀 그리고 여자 그리고 아담 이 순서입니다. 남자를 맨 나중에 언급하는 것은 아담이 언약의 당사자로서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뱀에게는 묻지 않으시고 곧바로 심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뱀은 죄의 원흉이고 언약의 당사자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뱀을 심판하셨는데 뱀을 심판하시면서 승리의 약속도 함께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한 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뱀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보면은 모든 가축과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배로 다니고 흙을 먹으리라 하는 것이 뱀에게 내려진 저주였습니다. 배로 다니고 흙을 먹는다 하는 것은 가장 큰 저주의 모습이지요. 그 비참하게 저주된 그 뱀의 모습입니다. 구약에서도 땅은 저주된 땅, 흙과 티끌은 그런 저주의 표현이지요. 모든 들짐승 중에 가장 지혜로웠으나 뱀은 그 가장 낮아지는 저주를 받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여자로부터 머리를 밟히는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시므로 뱀의 비참한 저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여자는 수에 칠 가치도 없는 자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자이죠. 그런 여자에게 밟힘을 당한다는 것은 가장 저주된 표현입니다. 또 뱀은 여자와 원수가 되고 또 여자의 후손도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어 그러한 원수대 싸움은 대대로 유지되겠지만 어느 역사에든지 결국 여인의 후손이 항상 승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뱀의 후손과 대대로 싸우셨으며 결국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으면서 생명의 언약 역사를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여자에게는 생명의 언약에 참여하겠지만은 이 일에 해산에 큰 고통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는 고통 없이 생명의 후손을 낳을 수 있었지만은 이제는 해산의 고통이 없이는 생명을 잇는 이 영광의 일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릴 것입니다. 이전에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아담과 한 몸의 배필로 하나님의 언약을 봉사했었지만은 이제는 그가 낮아져서 남편의 지배 아래 거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내린 심판은 너는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내가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은 창조 세계의 머리로서 언약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근처인 온 땅의 생명과 아담의 생명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래서 땅도 아담이 언약을 범한 것 때문에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에덴의 풍성한 과일을 먹는 대신에 정신토록 땀을 흘려야만 채소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아담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 흘려 일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흡하신 생기로 사는 생명을 잃어버리고 흙에서 지음을 받았으니 필경은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 아담의 범죄가 온 땅의 심판을 가져온 것은 아담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에덴의 왕이며 그리고 온 창조 세계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그 죽음의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아담은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이름 지었습니다. 그것이 아담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담은 자신과 온 땅에 임한 사망의 저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머리로서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생명의 언약이 그의 아내의 출산을 통해서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할 것입니다. 아담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가인을 낳음으로 모든 산자의 어머니, 모든 인류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범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가죽옷을 입고 이제는 부끄러움 없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덴에서 아담을 옷 입히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을 성소의 영광으로 옷 입혀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를 주님의 영광으로 옷 입혀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아들의 의로 정직케 하셔서 하나님의 면전에 서게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크신 은혜의 역사가 어느 역사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왜냐하면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언약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왕국에 거하지 못하고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일터에서 평생토록 수고해야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에덴 동산 동쪽에 불칼을 든 그룹들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셨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 다시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니 다시는 여호와를 대면하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에덴 밖에 두셨지만은 그들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제단을 두셨고 그 제단에 찾아오셔서 자기 백성을 만나셨습니다. 마치 집을 나간 아들을 아버지가 잊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에덴 밖으로 나오셔서 자기 백성을 만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의 예물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아담 계보에 주신 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 역사의 마지막에 죽음 안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왕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세우시고 천국의 율법으로 자기 백성과 언약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했지만은 천국의 왕께서는 죽음에 이르도록 오직 순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사탄이 3번이나 반역하라고 속삭였지만은 예수께서는 오직 그를 보내신 아버지 앞에 복종하셨습니다. 심지어 사탄은 충성스러운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의 길을 막았습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습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에도 제자들이 칼을 뽑았습니다. 주님께서 칼로 세운 나라는 칼로 망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모든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시험했던 것처럼,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와 보라고 사탄이 시험했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한 사람이 너를 구원하지 못하는가 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기도하실 때에도 사람들은 그가 엘리야를 부른다 하며 조롱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자기 권세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오직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돌무덤에 갇히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사탄이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덤문을 여시고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진정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왕이었습니다. 죽음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왕권을 시인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죽음의 왕국을 가져왔지만은 죄와 죽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이 있어서 땅의 인류는 번성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렸지만은 그러나 모든 생명은 다 죽음 앞에 복종해야 했습니다. 사람이 흙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사람만 흙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만물이 썩어짐에 탄식하는 나라, 죽음이 왕노릇하는 나라, 사망이 왕노릇하는 나라, 사탄이 왕노릇하는 나라였습니다. 이처럼 죽음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습니다. 생명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직 복종하셨습니다. 죽음에 이르도록 순종하신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죽음에서 살리셔서 하늘 보좌에 올리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전권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새로운 생명의 왕이심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왕이시며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아들이 세상에 생명을 지는 왕이시며 땅의 임금들의 머리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비록 첫사람 아담의 죄와 죽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언약 역사를 끝까지 이루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그 신실하심이 이 모든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아담의 불순종과 죄는 세상에 죄와 사망을 가져왔지만 아들의 순종과 죽음은 온 우주에 죽음을 이긴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생명의 왕국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그 나라 백성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요하며 누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는데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 가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인간의 죄가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오게 하셨고 인간의 죄가 천국문을 열게 했으니 하나님의 뜻은 측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자비는 넘치고 넘쳐났습니다. 로마서는 누가 이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를 다 노래할 수 있겠는가 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날에 이 생명의 언약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를 노래요 감사요 기쁨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들, 에덴에서 아담에게 에덴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생명을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상에 참여하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에덴에서 흐르는 생명수의 강물이 땅 사방으로 흘러 넘쳤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물이 길 가운데로 흐르고 만국에 이 생명을 줄 것이며 그리고 이 생명의 강물이 온 세상에 영생을 줄 것입니다. 강 좌우에서 생명나무가 가득하게 하시고 다시 오시는 주님의 나라에서는 만국이 그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올 것입니다. 성문은 다시 닫히지 않을 것이며 하늘 성소의 문은 활짝 열려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갈 것입니다. 다시는 죽음이 없겠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새로운 생명의 나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상에 앉은 성도 여러분들, 이제는 하늘 성소의 문이 열렸습니다. 천사가 지킨 에덴도 열리고 휘장으로 가린 가나안 땅의 지성소도 열리고 이제 하늘 성소가 열렸습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오늘 친히 부활하신 주의 날에 이 모임 중에 내려오셨습니다. 주님의 상으로 교회를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옛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피와 내 살을 먹으라. 내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주님의 순종과 죽으심이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다시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 하나가 되어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 다시는 그 어떤 부끄러움도 그 어떤 간격도 없는 주님과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 영원한 생명의 교제로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보지만 주님 다시 오시면 주님을 얼굴로 대면할 것입니다. 주님의 상에서 함께 먹었던 제자들처럼, 주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은 제자들처럼 주님의 영광 얼굴을 보면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그 어떤 간격도 그 어떤 부끄러움도 없이 온전한 하나를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처럼 크고 놀라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 크신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크신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는 백성은 어느 역사에도 없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처럼 영광스러운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